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두 성경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 29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69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28, 29절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아침에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가 아니고 지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해야만 할 때입니다. 참 절박한 시대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학교에 보내면서 오늘 이 말씀 잘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 아이들 이제 준비시켜서 학교에 보내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있게 된 배경은요, 그 앞에 있는 성경 구절, 우리 9장 앞에 쭉 한번 줘 보실래요? 이런 사건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 흘러가는 것을 잘 좀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흘러가는 이 사건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정신 바짝 차리고 먼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무슨 산입니까? 변화산입니다. 올라가서 몸이 바뀌었습니다.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그리고는 그 위에서 아주 놀라운 하늘 광경을 한번 보고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은 보고 밑으로 내려왔더니 저희가 이 제자들에게 와서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뭘 하고 있습니까? 변론하고 있습니다. 막 다투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안녕하세요 이렇게 문안을 합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슨 일로 이렇게 다투고 그렇게 설왕설래하느냐?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제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선생님 우리 아들을 데려왔는데 벙어리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가 아이를 데려와서 좀 귀신 제발 좀 쫓아달라 그랬는데 선생님은 안 보이시고 수제자도 안 보이고 몇 명은 안 보이는데 제자들에게 좀 쫓아달라 그랬더니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면서 그것 봐 쫓아내지도 못하면서 이 거짓말장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변론이 막 붙은 거예요. 19절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봉독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잘 보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요거 하나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건드립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21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아주 어릴 때부터 이 가정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쳐주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얘기했습니까?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if you can do anything 무엇인가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주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면서 막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할 수 있거든 좀 무엇인가 해달라 그럽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랬습니다. 할 수 있거든 뭐 좀 해달라 그랬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이야기냐? 믿는 자에게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예수님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고 고함을 지릅니까?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뭐라고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제 이렇게 해서 쫓아냅니다. 25.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27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에게 퀘스천 마크가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서 이제 조용하게 무리들이 다 흩어지고 자기들끼리만 있습니다. 그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님들 이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어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면서 막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왔습니다. 이해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무엇인가 하실 수 있으면 좀 해달라고. 무엇인가 할 수가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믿으면 다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왔습니다. 우리는 왜 못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야. 너희가 믿지 못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게 전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19절 다시 주실래요?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보고 막 믿음이 없더라고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22절에는 그랬죠. 그렇죠? 할 수 있거든 뭐 좀 해달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나이다. 이거 우리 외우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큰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지릅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고쳐줬습니다. 우리는 왜 못 고쳤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믿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믿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도님들 이거 잘 묵상하기 바랍니다. 평생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9절, 28, 29절 다시 주실래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죠? 너희가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놈은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 얘기를 하시다가 왜 기도를 얘기를 하십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럴 때 그 믿음의 내용, 기도로 꽉 차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좋아, 우리 아버지는 직분자야, 우리 어머니는 직분자야. 그 직분자의 내용이 뭐라 해야 됩니까? 기도로 꽉 차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내 믿음 없음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된다 그럴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럴 때 믿음의 내용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놈들은 기도 없이는 나가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늘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아이들이 이제 개학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 개학을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마음이 싸한 거 있죠. 우리의 조금 장성한 아이들은 대학으로 갔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까지는
부모님이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집에 늦게 오는지, 와서 무엇 하는지, 이 아이 마음 상태가 어떤지, 이 아이 건강은 어떤지 싹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학 보내놓고 나면요, 이 아이가 수업은 들어갔는지, 이 아이가 교회는 가는지, 이 아이가 누구는 만나는지, 이 아이가 밥은 제대로 먹는지, 이 아이가 힘들면 기도하는지, 이 아이 몸은 괜찮은지 싹 다 모릅니다. 싹 다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를 대학 보내놓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놔야죠. 그게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믿음의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내용은 전부 다 기도로 꽉 차 있는 거 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거기에 가 있지 않아서 모릅니다. 하나님, 기도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아이들이 대학교 가면 아슬아슬한 줄타기 하는 거 아세요? 우리가 대학 다녀봐서 알지 않습니까? 엄마 품을 떠나거나 집 밖을 나가가지고 그냥 아이들과 있다가 돌아올 때는 어디 가서 무엇 하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뭡니까?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자녀들 품에 끼고 있는 자녀들 학교에 갑니다. 마음 심리를 좀 아세요? 특별히 유치원에서 1학년 올라가는 아이들, 처음으로 킨더 가는 아이들요,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가슴이 콩당콩당 뜁니다. 가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있다가 오지? 그 말은 못하지만은요, 벌써 눈망울을 보면요, 엄마 떨어질 때 보면 막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뭡니까? 믿음 가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뭡니까? 기도잖아요. 걱정하지 마. 너 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 지켜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나도 기도할 거야. 걱정하지 마. 너도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너도 기도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이게 평생을 잡아주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 제가 잘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믿음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딱 잘라서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나갈 수가 없더라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금 기도 얘기로 바꿔버립니다. 왜요? 믿음이 있는 자라면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라면 그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믿음이지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얼마나 우리는 내가 나를 믿고 삽니까? 얼마나 내가 나를 믿고 사업을 하고, 내가 나를 믿고 건강을 하고, 내가 나를 믿고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가정을 꾸려갑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세초부터 세말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거 좀 가르쳐 주길 바랍니다. 학교에 들어가지 않는 아이들은 막 교회에서 참 좋은 게 있더라고. 밥상을 앞에 놓고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손을 모으게 하고 뭐 하죠?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이거 뭐를 가르치는 겁니까? 기도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하루 세 끼 밥 먹으면서 진지하고, 하루 세 끼 밥 먹으면서 아주 심각하게 자기 정성을 다해서 기도드리는 아이는요, 절대로 탈선하지 않습니다. 탈선을 해도요, 금방 돌아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아이들 성장해서 뭐 할 때까지 부모 마음이 얼마나 콩당콩당하고 이렇게 마음이 졸여집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뭡니까? 최고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아이들에게 유산도 물려줘야 되고요, 아이들에게 내 재능도 넘겨줘야 되고요, 기회도 줘야 되지만 아이를 위해서 최고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눈물을 톡 흘리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우리 아이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도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거기 장사치들로 모든 것들이 다 막 시끌벅적할 때에 무엇이라고 고함을 지릅니까? 11장, 마가복음 11장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내 집은 만민의 어떤 집요? 기도하는 집.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부모님들하고 같이 와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뭡니까?
교회마다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기도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부모님이 집에서 기도하는 법을 통해 가지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부모가 사업하면서 어려울 때 일을 대처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녀는요, 하나님 붙들잖아요. 기도하는 자녀는요, 하늘을 향해서 속에 있는 걸 다 토해내잖아요.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놈이 나갈 수 있지 않는다고. 우리 아이들 대학 가서 기도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돌아와서 기도하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요, 말을 안 합니다. 부모님들에게 말을 안 하지만 누구에게는 말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속상하네요. 힘이 드네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법을 알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어떤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도 여러분들, 아이들이요, 내 뜻대로 안 크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뭐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놈아 그러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아이 없는 데서 눈물 흘리면서, 때로는 아이와 함께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다리시면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다 우리가 지금까지 왔잖아요. 우리는 클 때 뭐 부모님 앞에서 외줄타기 안 한 줄 아세요? 부모님은 우리 밖에 내보내놓고 막 가슴 졸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전부 다 부모님은 뒤에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키웠습니다. 동남아시아나 일본, 한국, 중국 이런 데 가면은 저는 그 나무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진에서만 봤습니다.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한 30m 좀 쫙 올라가는 대나무랍니다. 아주 장관이죠. 30m 올라가면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 대나무를 갖다 심어 놓으면요, 심어 놓고 대나무는 물도 잘 먹잖아요. 그래서 물도 주고 이러면요, 5년 동안은 이놈이 자라지를 않는답니다. 한 5년 동안은 그냥 자라지를 않아가지고 주인들이 이게 죽었나 그러고 파재끼고 싶은 정도로 그런 거예요. 그냥 물만 주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5년이 지난 뒤에는 하루에 70cm, 80cm 쑥쑥 자라 올라간답니다. 하루에 70cm, 80cm. 어떻게 해서 그런가? 이게 70cm, 80cm 자라서 올라가면 이게 막 나무가 너무 크게 올라가니까 이게 넘어지거나 휙 뒤집어지지 않을까. 그러고는 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나무가 30m쯤 올라갔는데 이게 괜찮은가. 그래서 막 학자들이 뿌리를 파보니까요, 이놈이요, 5년 동안은 위로는 뭐 전혀 뭐가 없는데 옆에 뿌리만 한 4kg 정도씩 서로 얽혀가지고 뿌리만 잡아 키우는 거 있죠.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요, 이놈들이 물을 먹고 밑에서 뿌리만 막 작업을 하는 거 있죠. 그리고는 5년째부터는 드디어 이 녀석들이 위로 뿜어 올리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요, 어떨 때는 기도 드리고 뭐 해도 표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아무리 가슴 졸이면서 주님 그러면서 눈물을 지어도요, 아이들에게 전혀 변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밑에 뿌리를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뿌리 작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느 날 눈물 흘리면서 돌아와서 주님 앞에서, 제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엎드러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은 전부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끝에 가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늘을 향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참으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있죠.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 거 있죠. 식사 때부터 아니면 큰 일을 할 때, 작은 일을 할 때도 전부 기도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 있죠. 우리 아이들 믿음의 자녀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도요, 많이 울어야 될 거예요. 이 아이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슴을 쳐야 될 거예요. 그래도 누구 앞에서 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치잖아요. 누구를 붙들고 가슴을 칩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치잖아요. 그 아이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성경 구절 평생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주님이 믿음 얘기하다가 우리 왜 안 되죠? 그럴 때 이 믿음이 없는 자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기도 외에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처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예, 잊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 이제 개학을 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아이들도 기도 많이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